근본 설 연휴 기간에 중국 관광객, 즉 여우커들이 10만 명 이상이나 몰려온다는 뉴스를 저희들이 접합니다. 우리 관광 역사에 또 단일 기간에 최대 인파가 온다는 그런 소식이죠. 이 관광업계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 관광 특수를 누릴 수 있겠다 하는 기대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그 귀성 길을 한번 보면은 참 그 인산의례를 이룹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한번 뉴스에서 중국의 그 귀성 그 객들의 모습, 또 열차를 타고 또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런 그 광경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귀성 그 행렬은 별것 아니더라고요. 중국은 춘절이라 하죠. 춘절이라 하는데 아주 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뉴스를 들어서 또 보고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신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정을 이제 버리고 신정을 이제 지키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일찌감치 신정을 지키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너무 이 문화적인 뿌리가 깊고 또 그 설날에 대한 우리의 추억들과 또 그 따뜻한 그러한 이야기들, 이것이 너무 우리의 삶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정으로 옮기는 것을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정을 지키는지 구정을 지키는지, 구정을 지키는 것 같은데 또 신정도 좀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 설날은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입니다. 다 공감하고 있죠. 점점 물론 우리 후손들이 설날에 대한 의식을 더 깊이 갖지 못하는 거 느끼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최대 명절은 설날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설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모처럼 새 옷 한번 입어보는, 때때옷 입어보는 그런 기회가 설날이었고요. 또 맛있는 과일, 그렇게 풍족하게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먹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날이 그렇게 설레고 또 기다려지고 했었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한국 독난 후에 부산 피난민들의 생활하는 것을 누군가 찍어 놓은 것입니다. 동영상인데 움직이는 그 그림이죠. 보니까 온 동네가 폐허가 됐어요.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되고 뭐 불이 또 나서 폐허가 됐는데 아마 설날쯤 같아요. 한쪽에서 어린이들이 널뛰기를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또 숨바꼭질을 하는지 막 뛰어다니는 모습, 막 해맑은 모습으로. 옆에는 그냥 처참한 그런 광경인데, 그리고 어른들의 모습은 그냥 무덤덤한 그런 모습인데 어린이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설날은 기쁨이다,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지켜가는 것인데 그들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넘어갔다 하는 뜻입니다. 유월, 넘어갔다 하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 얽힌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유월절에 대한 그 의미, 그리고 이것을 잘 지켜서 새겨라, 또 신앙에 그것을 잘 적용해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면서 내 개인의 또한 우리 공동체의 최대 명절은 언제인가 하는 걸 우리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기쁨과 설레임과 또 감격은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옷 입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것도 참 기다려지는 것이긴 하겠지만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다 얻고 모든 걸 취하고 다 누린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렸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6월절의 그 의미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을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쳤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6월절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 양이나 염소를 이제 잡고 피를 흘렸죠. 흘리게 한 다음에 그 피를 우슬초라는 그 식물을 가지고 문 지방과 그 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이제 그 문설주에 이렇게 물 임방에 발라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 그걸 보고 넘어갔다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이나 또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갔다, 지나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다 양과 혹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뿌려라 했습니다. 그 안에 그하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밖으로 나오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른 그 자체로 그들의 구원이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라도 밖으로 나오면 죽었어요. 밖으로 나오지 말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밖으로 나오지 말라. 피를 바르고 계속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를 바른 그 문 하나인데 그 사이에 삶과 죽음이 갈립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문 하나 사이에 죽음이냐 삶이냐 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문 하나 사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죽음이냐 갈라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것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나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흘린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영생에 항상 잇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문 하나 사이에 죽음과 삶이 갈립니다. 비행기 문 열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탔다가 내리냐에 따라서 죽음과 삶이 갈라집니다. 문 하나 사이인데 죽음이냐 삶이냐 하는 것이에요.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37살까지 그는 참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가 캐비넷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목공소에서 또 여러 가구를 만드는 일도 했죠. 내가 이 나이까지 이게 뭐냐, 내가 변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도 없고 날마다 하는 일 망치 잡는 일이고 못 박는 일이고 이건데 너무 한심하다 내 인생, 이게 뭐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불평, 불만, 이 세상 참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산 거예요. 그러다 런던의 거리를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배회하다가 한 교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교회당에 들어갔어요. 마침 예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존 하이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 가지고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작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나도 거듭나고 싶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력하게 계속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 하나 열었는데 생명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거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가 다시 목공소로 들어갔어요. 똑같은 일터고 잡은 망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똑같은 망치 소리일 거예요. 똑같은 망치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왜 이렇게 소리가 달라집니까? 그전에는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렇게 망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아이고 고달프다 땅땅땅. 같은 망치 소리인데 막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막 망치가 춤을 추는 거예요. 누가 변한 거예요? 그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문 하나 사이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완전히 그의 삶을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비슷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은 전혀 그 모든 상황이 다른 것으로 해석이 돼버려요.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총인 것이에요. 이제 그는 일하는 것이 벌써 달라졌잖아요. 망치 소리가 이제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망치가 막 춤을 춰요. 기쁘지 않게 해서 같은 일인데 열심히 성실히 꿈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공소를 인수를 나중에 하고 그리고 큰 사업가가 돼서 주님의 일을 정말 훌륭하게 감당했다 하는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지은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고달팠어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37살인데 40살 다 돼가는데 다른 사람도 가옥을 일구고 다 이렇게 기반을 닫고 일어서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속에 들어오자 그의 인생이 변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여러분 가정에 또 가사를 하고 있는 여러분 주부들이십니까? 똑같은 설거지, 똑같은 밥 짓는 거, 청소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버립니다. 이 평생 소뚜껑 운전하면서 내가 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렇게 불평했던 거에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이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문 하나 열고 들어올 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 해서 이제 다 됐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파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됐다. 하늘의 호적이 다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이제 된 거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물론 그렇게까지 가르치겠습니까만은 그런 의식이 생길 정도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그 문 밖을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리고 그 내가 지시하는 시간까지 그 밤에 문 안에서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또한 아직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하는 역설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늘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한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다다를까지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문 닫고 우리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닌 줄 여러분 아시죠?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문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면서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스스로 그 구원을 배반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또 우리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도전 속에서도 주님 중심으로 주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나를 끊임없이 비우고 주님이 주인인 삶,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빚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이만큼 위대합니다.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규례를 잘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켜갈 때 너희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걸 잘 설명해라. 우리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핍박받고 영원히 노예 생활로 전락한 인생인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고 거기서 해방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바로 그런 의미야.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규례, 애식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하나의 예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일 예배, 자녀들에게 계속 이것을 어떤 형식이지만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구나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식은, 눈에 보이는 예식은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정신이, 중요한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화는 배격돼야 됩니다. 형식주의로 흘러버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예식의 무용화도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필요 없어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예식은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살려서 그 형식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가 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이러한 명절에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을 이제 폐지시켰을 거예요. 이제 추도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도 예배로 우리가 형식을 바꾼 것이에요. 이 형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폐지해버렸어요. 그 내용에 담긴 그 정신까지 폐지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형제들이 모이잖아요. 부모들이 다 가시고 남은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선친께서 남긴 그러한 좋은 그러한 뜻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리면서
또 그분들이 다 이루지 못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분발해서 다 이루자 하는 그런 나눔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식이에요. 그런데 야 이제 됐다. 제사 안 드려도 되고 이제 내 교회 다니니까 그러면서 내용까지 폐지해버리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용을 지켜가야 돼요. 이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작년 이맘때에 소천 받으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형제들만 남았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 이제 얼굴 보기도 힘들다. 1년에 한두 차례 보는 건데. 그래서 어머님 이제 장례식 다 치르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한 70명 되더라고요. 꼬마들까지 다 해서 보니까. 그래서 주소록도 만들고 막 또 누구 회장도 세우고, 제가 장남입니다만 저 2로 누님이 6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이제 연장자이신 우리 자연께서 회장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물론 이제 장자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또 총무도 세우고, 제일 이제 젊은 사람 세우고 해서 연락 주고, 해서 지금도 계속 연락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남기신 것들 다시 한번 반추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바쁜 일이 있더라도 이런 규례들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게 된 거야.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 땀 흘려서 이루어 놓으신 거야.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다시 역사에 대한 그러한 도전들을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입시에 너무 우리가 목을 매달다 보니까 역사 과목도 입시 과목에서 빠졌잖아요. 이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와서 다시 넣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역사 가르쳐야 돼요. 구체적으로 틀이 없으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몰라요. 틀이 없으면. 형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의 형식화는 우리가 물리쳐야 되지만 예식의 무용화는 그것도 물리쳐야 돼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영국에 갔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애들이 3, 4학년 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영국의 투더 왕조가 있습니다. 헨리 8세 그 유명한 그 왕이 속한 투더 왕조가 있어요. 그것을 한 학기인가 1년인가 하더라고요. 공부를. 그리고 그냥 칠판에 써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가요. 선생님이 데리고 가요. 그리고 질문지가 있더라고요. 질문지에 자기가 찾아서 써요. 무슨 이렇게 팻말 같은 걸 보고 쓰기도 하고 자료들 보면서 또 전시된 거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찾아서 적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자료들 자기가 찾아요. 다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다 적고 이렇게 공부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남죠. 이렇게 역사를 계속 배우게 하더라고요. 그 투더 왕조가 정말 다 좋고 화려한 일만 한 거 아니에요. 헨리 8세 자기 결혼하기 위해서 천주교 배반하고 자기 그 영국 국교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역사, 또 자기 왕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왕비 중에 2사람인가 모구치고 나쁜 왕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막 한편에는 또 그 나라를 일군 또 왕이라고 추앙하기도 하고 이런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다 가르쳐요. 부끄러운 역사 다 가르칩니다. 솔직하게. 그런 걸 보면서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고 이끄셨고, 누가, 할아버지가 아니면 할머니가 어느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믿게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그리고 앞서가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하셨어. 우리가 본받아서 더 분발하여 그것을 더 꽃피우자. 서로 나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규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르쳐 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갔던 백성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백성하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특히 바로 왕은 어땠습니까? 계속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다 발로 걷어차잖아요. 완악합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온 애굽의 첫 태생들 다 죽었어요. 가축까지도.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끝까지 걷어차는 삶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있습니까? 구원하셨죠. 오늘 말씀에 구원하셨느니라, 이 구원은 그 원뜻이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낚아채다 하는 뜻도 있어요. 낚아채다. 그러니까 구원하셨다 하는 게 굉장히 긴박성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 곧 떨어지는데 하나님 낚아채신 거예요. 긴박한 거예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길로 곧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낚아채 주셨어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늘 인정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의 삶,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비우고 따라가는 삶에 하나님의 생명은 흐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은 온전히 또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인데 현대의 예언자다 하는 별명도 갖고 다른 사람이 붙인 것이지만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액션에 우리가 리액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서 막 노력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서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액션을 취해 놓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셨고 우리들에게 다 구원의 은총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문 하나 여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리액션 하는 겁니다. 리액션. 액션에 다 이루어놓은 것에 내가 마음을 열고 리액션 할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수양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겠죠. 주님이 액션을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다 지시고 피 흘리시고 다 액션 취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리액션만 하면 돼요.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 주님, 그 주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그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누에를 이제 키우는 분의 글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 오령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5번이나 그 허물을 벗는다고 그래요. 이 누에가 한 30일 정도 딱 집중해서 키우는데 온도, 습도 이거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민감하다고 그래요. 그걸 잘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30일 동안 집중해서 하면 좋은 결과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누에가 열심히 이제 뽕잎을 갉아먹죠. 갉아먹고 딱 멈춘대요. 멈추고 딱 고개를 들고 가만히 있는데요. 죽은 듯이. 하루 동안. 그게 누에가 잠자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하루 지나면 입 주둥이 그 부분이
딱 열린대요. 떨어진대요. 허물처럼. 그 구멍으로 나온대요. 이 애벌레가. 그걸 5번이나 한대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은 다 돼 있는 거예요. 고치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은 다 지금 예비된 거예요. 그 코스가. 그러나 이 애벌레가 리액션을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과정을 다 받고 또 이렇게 고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셔서. 그러나 우리가 리액션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정 다 하세요. 리액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하시고 다 액션을 취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나중에 내가 이만큼 액션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주어진 거야. 착각입니다. 주님이 액션 취한 거예요.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리액션 했을 뿐이에요. 반응했을 뿐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격과 설렘과 기다림과 기쁨이 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날. 바로 그런 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께서 크신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반응하십시오. 그리할 때 실제적인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명절이 여러분의 삶의 매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